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지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역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니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때로 절망되며 일어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인생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을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사울의 고별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사울에게 인수인계하고 새 나라로의 사울의 리더십으로 인정을 하며 백성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별사라고 할 수 있겠죠. 1절에 보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내가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백성에게 사사직을 결산하면서 고별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의 어떠한 가르침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말할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본격적인 교훈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지금 이제 노년이 되었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도 머리가 휘어졌고 사무엘의 자녀들도 성장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즉 자신이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무리 지어질 때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당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앞서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즉 이제 사울 왕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농사일을 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확신을 백성들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뽑히게 해주신 그 사울 왕을 백성들도 인정하면서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며 이제 사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전하면서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 자신의 명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되묻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제대로 다스렸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렸는지 아닌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라는, 다스린자라는 위치에서 누구의 재산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압제한 일이 없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섬김의 사역을 해왔음을, 빼앗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진 섬김의 왕 사울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음을, 이후에 섬김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음을 지금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니 4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그 인생에 대해서 백성들이 증언해 줍니다. 당신은 섬겼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를 강압하거나 압제하거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명분을 세워 가르침을 더 강하게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말할 때에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셨죠. 하나는 사꾼이요, 하나는 참 목자라. 다른 이를 위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참 목자라고 말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양들에게 나아가는 자를 사꾼이라고 했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이나 또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에게 참 목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그 섬김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5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말에는 마지막 당부처럼 간절함이 묻어나면서 얘기합니다. 지도자로서 청년과 결백을 온 백성들에게 확답받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말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마지막 말,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원리로서 말을 가르친 후에 사울을 비롯한 그 나머지의 위정자들과 또 지파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언행으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왕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섬김으로 다스릴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절제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다스리시는 영역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침내 나중에 천국의 재료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 재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낮아지는 그 헌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태도와 가르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태도대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